여러분 쪽지 시험 하나 볼까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처음도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고 계속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합니까? 우리가 이미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시작되었고 완전하지는 않은데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그날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 이 나라 보고 이 나라 이 시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겠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변화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부활로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삶이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도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언제요? 이제 아시겠죠?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여러 군데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런데 우리 신앙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다 죽을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 살리리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준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가 왜 자꾸 이때를 얘기하지 않나요? 마지막 날을. 지금 사는 게 행복하기 때문 아닌가요? 지금 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 지금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살아나는 그때가 최후 승리의 날이에요. 우리 그날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그런데 가장 슬퍼합니까? 가장 슬퍼하는 건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슬퍼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마음을 다. 뭐 돈이 없어지면 다시 벌면 되고
건강을 잃어도 보니까 다들 어떤 경우에는 사람만 있어도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건강 잃으면 잃은 대로 또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그날, 그 부활의 아침을 기대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하잖아요. 이번에 그 12구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애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애가가 없는 거예요. 슬픈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슬퍼하는 노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또 다른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거기 향해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 내에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워낙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 분파는 3개밖에 없어요. 그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한때는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이해될 정도로 유대교 안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지금 개신교 안에 뭐 장로교, 감리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결교 뭐 이렇게 다 있듯이 아마 유대교 내에서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바리새파와 핵심적인 대립점이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붙잡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가냐면,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교가 모였는데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는 거예요. 둘의 대립점이 딱 그거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아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부활은 우리 신앙을 나누는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유럽 교회들을 보니까 신학적으로 매우 뛰어나고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2000년간의 그 신학과 그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함부로 뭐 유럽 교회 뭐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이성주의에서 뭐 좋은 거, 그래 성경에서 좋은 거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것만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부활인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신앙을 나누는 핵심,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핵심에 부활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뭐 평화, 희생, 겸손, 사랑, 요즘은 자연에 대한 사랑, 비폭력, 뭐 가난한 자에 대한 섬김, 병든 자들에 대한 치유, 봉사,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끌어내지만 부활은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믿음 안에서 가신 분들, 주무시는 분들에 대한 부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고 나에게 지식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진짜로 믿고 말씀 밑으로 내가 들어가서 말씀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유는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생각이 가득 넘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풍조를 거스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메시지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다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게 세상 풍조의 가르침이에요. 그나마 조금 이야기하면 잘못된 그 가르침들이 있죠. 사후 세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뭐 무슨 강을 지나가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게 말씀의 진리입니다. 저는 또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부활을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할아버지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거의 80 다 되신 할아버지가 양치다가 이렇게 양치러 갔는데 보니까 떨기나무 하나가 막 불에 타는데 이게 안 살라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휘발성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침엽수들 이런 것들 불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화르르 하면 다 타버리잖아요. 소나무 같은 경우도 꼭대기만 쫙 타고 가요. 회양목 엄청 잘 탑니다. 제가 태워봤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안 살라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그때까지는 드러내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원어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원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예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나는 나다예요.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나는 살아있다 이런 뜻이 돼요. 나는 생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번역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있고 존재하고 생명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어떻게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신 하나님, 이 존재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나는 생명으로 풍성한 나다라는 뜻도 돼요. 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평행복음인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밤에 잘 때도 눈 딱 감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완전히 자는 사람. 우리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삐걱거리고 어디가 문제가 생겨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지금 주중신방 계속 다니고 있었으니까 좀 이게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그거예요. 어제도 만났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주변 친구들이 다 어디가 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다들 부러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젊을 때는 우리 40대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종합검진 해주잖아요. 건강검진. 그때는 왜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나오지도 않는데 자꾸 이런 거 하냐고. 근데 요즘은 검사하면 뭐 하나씩 나온대요. 그래서 무섭대요. 그만큼 인간이 우리가 다 알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약해지고 노화되고 결국은 육신을 버려야 될 때가 와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죽음이란 이 썩어질 육신을 벗는 때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썩어질 육신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영생할 육체를 부활의 육체, 영생의 육체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육체를 입기 위해서 이 썩어질 육신을 벗는 날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이 영생의 육신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갑니까? 이 썩어질 육신을 벗을 날, 우리 주님이 영원한 육체를 입혀주실 그 날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육신을 벗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육신을 입게 될 겁니다. 부활의 육신을.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새로운 가르침을 주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사후세계. 근데 기독교는 사후세계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 35절에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자들, 그러니까 아무나 다 그런 게 아니고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부활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집장가 왜 갑니까? 시집장가 왜 갈까요? 자, 생각해 보면 시집장가 가는 이유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부활 시에는 자녀를 낳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의 인구는 어떻게 늘어날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저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저 세상에 태어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도 부활해서 남녀가 있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천국의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되었을 때 그 나라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결정해요. 그 어떻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아름다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성공하는 겁니까?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 이거 위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이외에 그 나라에 태어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뭐 남녀가 필요 없는 거죠. 이미 다 그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일, 이 세상에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태어나는 것, 그 부활의 육체를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또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어느 수준일까요?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은 참 교만하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리고 혼자는 또 틀릴 것 같으니까 여러 사람, 자기와 비슷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지지를 받으면 아, 내가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저 틀린 거 계속 반복하고 있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지의 반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진짜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제가 몇몇 분에게 올해는 이 춘천이 그렇게 예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교회 아침에 이제 교회 나름대로 출근인데요. 이렇게 올 때 보면 공기도 맑죠. 그 공지천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도 맑죠.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죠. 오리 이렇게 막 떠다니죠. 그리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다녀요. 떼지어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대룡산을 바라보면 구름이, 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넘어와요. 근데 이게 마치 뭐라고 할까요? 하늘에 있는 뭐 바다가 이렇게 산 넘어오듯이 구름이 쫙 넘어옵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즘은 이 단풍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볼 때 저 서울의 북촌 이런데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골목골목 예쁜 데가 너무 많아요. 춘천은. 너무 신기하고 예쁘더라고요. 제가 너무 예쁘다 올해는 이런 말을 했더니 다들 하는 말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늙어서 그렇대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마음으로 늙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 늙어갈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실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올해 제가 정말 많이 깨달은 것이 이 모든 세상,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깨닫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정말 믿기 때문에 든든하고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건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나니까 무슨 느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소원이 자기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소원이라고. 근데 우리 아빠가 재벌이 아니었다라고. 그런데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농담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재벌 아빠 같은 가진 마음이 제게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다라고 하는 것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는 사람 살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명으로 가득 차신 우리 아버지께 사람 살리는 것은 지극히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능한 거 왜 자꾸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사두개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악착같이 부활은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정말 삶을 치사하게 살았거든요. 정의가 없었어요. 잘 살았어요. 어떻게 잘 살았을까요? 이 사두개파가 잘 살았던 방법은 로마 정부의 나라 팔아먹고 사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자꾸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 봉기,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잠재웠을까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너희들 로마 정부를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절대 대들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 정부에게 이렇게 대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나라 팔아먹고 모든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이 세상만 잘 살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는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사한 거죠. 사회적인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양심, 정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만 잘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을 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상에 태어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근데 사두개인들한테는 그렇게 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아이고 저런 무식한 것들, 부활도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래. 그냥 지금만 돈 잘 벌고 사기치고 하나님의 이름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잘 살면 되지. 그게 끝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사두개파가 이야기한 얘기 있잖아요. 그 7 남편 가진 여인. 이게 중간기 문헌에 실제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끝은 달라요. 그 여인은 마지막 그 사람과는 잘 삽니다. 그리스어 버전인 70인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이름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왜 있느냐? 우리 생각에는 참 희한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제도일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사회 정의를 이루는 제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한 집안에는 그 집안에 정해진 그 집안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은 대대로 그 집안에서 이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 대를 이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이 없이 자녀도 없이 그렇게 홀로 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창녀가 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한 여성을 그 집안 전체가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 시집 온 여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룻과 보아스가 만났잖아요. 이것도 고엘 제도예요. 그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다릅니다. 인터넷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는 북에고 하나는 목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윗대에서 고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엘 때문에 다르게 갔다가 다윗에서 다시 만나죠. 그러니까 그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났어요.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 고엘을 통해서 한 여인이 창녀가 되지 않고 그 끊어진 한 집안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사회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아마 이 고엘을 반대한 이유도 돈 때문에 반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몇 번 나오는데 형수를 통해 태어난 자기 아들을 자기 돈으로 길러서 형님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에 재산의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사건에서도 보아스보다 먼저 그 친족 그 이름을 물을 만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재산에 손해가 날까봐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었던 보아스가 그 가문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오난도 똑같은 일 하다가 이거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설정할 때 땅에 설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오난을 쳐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오난이 죽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한 집안이 사라지지 않고 한 여인이 불쌍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막고자 하셨는데 사두개인들은 돈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없어, 차마 하나님이 없어 라고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까지 이 땅에서 욕심껏 치사하게 사회적인 정의는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을 그렇게 치사하게 살아가도 돼요. 이 세상에 잘 살면 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 손해도 보기도 하고 내 것을 희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의 육체의 합당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공하면 뭐가 성공입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게 성공입니까? 잘 태어나는 게 성공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조금 팔목 조금 두꺼우면 성공입니까? 그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느냐,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느냐, 얼마나 더 명성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잘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부활의 육체의 합당함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 세상에 이 썩어질 육신 다 벗어놓고 내려가야 돼요. 부활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이고 이 땅에 어떠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 만들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그날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날 만나게 될 겁니다.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 아빠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할까요? 나중에 부활의 그 마지막 날에 저희 아들, 딸들, 사랑하는 아들, 딸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부활에는, 그 날에는 모두가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그 영생, 그 부활의 육체를 잊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느라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초청하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부활의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을 모르고 슬퍼하는 나라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